할렐루야. 10월 1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1절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는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제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이방 나라들, 특별히 암몬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애굽이나 블레셋, 모압 족속의 멸망처럼 암몬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라빠는 암몬의 수도이며 또 3절의 헤스본은 모압의 땅이었지만 당시 암몬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암몬의 도시들이 모두 전쟁으로 점령당하고 자식들을 잃게 될 것이며 고관들이 끌려가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암몬까지 멸망을 시키셨을까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멸망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암몬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을 구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슬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쁜 친구를 사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정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친구로 말미암아 비행하는 모습,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암몬은 밀감이라는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말감은 암몬의 신으로서 밀곰 혹은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감은 인신제의를, 즉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던 것은 암몬과 인접한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이방 제의 의식은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져서 실제로 역사상 봤을 때 솔로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말감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져서 그들을 처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로 묵상한 것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 숭배에 따른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외될 것이라고 무조건 용서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알면서 범죄하는 것은 고범죄가 오히려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 숭배, 즉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경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반드시 분별하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믿음 없는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이 들었구나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가 같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믿음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청년부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꼭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이성관계로 만나 전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들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한 것은 암몬은 교만으로 인하여져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암몬의 심판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은 암몬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첫 번째 보면요, 환경을 믿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암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땅이 비옥함으로 말미암아 농업이 잘 되고 부를 축적할 지질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를 둘러싼 이 강은 주로 라빠를 최고의 요새지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어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의 자연적 이점을 자신들이 강하게 만들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의 환경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함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나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천국 갈 때는 각계전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님도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믿음이 좋다고 얼떨결에 나도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 가정이나 어떤 불신 가정보다는 믿음의 가정이 천만 배 좋은 거지만 내 믿음의 환경만 믿고 있다가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관계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물질을 믿는 것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요 농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곡창지대 중심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암몬은 강을 중심으로 곡창지대로 의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풍부함은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돈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신혼의 성도들은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시험 들기 시작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물질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잠시 틈을 보이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약점만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물질로 시험되는 사람들은 꼭 물질로 시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함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경제가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은 반드시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만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암몬이 망한 이유는 바로 자만해서였습니다. 마지막 4절에 보면은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오리요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물질을 인하여 암몬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결국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절대 시험 걸리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언제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위기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앞에 12제자 중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란 겸손하게 항상 준비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오늘도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사람들과 멀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암몬은 환경, 물질, 자만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믿음의 환경 보지 말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보지 말고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암몬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더욱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